또 복음을 전한 성령의 사람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성령의 사람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대통령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보다 정치를 잘할 능력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 이들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도 이 일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24시간 내내 항상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런 의견에 대해 내 의견을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스포츠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이승엽, 박찬호 이 선수들 전부 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투수로 야구를 진출하면 10년 안에 미국의 놀란 나이언의 탈삼진 통산 기록도 깰 수 있고 타자로 야구에 진출하면 한 시즌 100 홈런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꼴랑 경기당 30득점으로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이라고요? 저는 그냥 한 경기마다 꼭 60점씩 넣고 지겨워서 벤치에 누워버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와우라는 이 유머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유머로서 해가지고 결론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따라서 결론은 없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유머다고 와우 유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금이라고 아십니까? 연금이 뭐죠? 퇴직 가면 받은 그런 돈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예전에 정치권에 어떤 몇몇 분들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집에 가두고 다른 사람과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연금. 네. 요즘은 뭐 그런 격리를 일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한 분이 더 활동하고 계시는데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할까요? 성령행전이라.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바울행전, 성령행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새로운 에마본 교회 행전, 김필한 행전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만 한평생을 바친 위대한 바울 사도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과연 이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삶에 이런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현장이 어디냐면 로마라는 곳이에요.
많은 곳을 다녔던 바울이지만 꼭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고, 또 물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아마 복음의 열정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아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또 다른 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망을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노마를 가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평범한 사람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병들의,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은혜의 편에서 보면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면은 그런 죄수로 끌려가는 거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압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창피한 방법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유의 몸은 아니었고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근심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떠죠? 셋집을 얻어서 여러분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변화를 받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있을 때 군인 한 명과 함께 셋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수인 바울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밖에 그 셋집에서 지내는 일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요?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밖에 있으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래도 더 자유롭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여러분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유대 공동체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지도자를 불러 모으죠,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 증거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대하여 잘 모르지만 당신이 전파하는 예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바울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날 만나기로 시간을 또 정합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집에 옵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증거합니다. 다 말합니다.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 믿기로 마음에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태가 뭐예요? 2년 동안이죠. 이러한 일은 무려 2년 동안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만족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당시에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그 연금된 상태에서 그 셋집에서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편지로 서로 교제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로마에서 보낸 그 성경들을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이라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죠. 무슨 내용일까요? 그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가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왔는데 로마 아마 감옥에서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갇힌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빌레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골로새서. 같이 고백합시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는요 당시에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 또 자생적으로 생겨난 모든 교회 안에 그 시기에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어떤 교리가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에 굳게 서 있고 굳게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라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고 하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거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 무용교회, 유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편지일까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군데군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고 기뻐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곳 이 상황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가 기뻐하라는데 갇혀있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는 나도 갇힌 몸이지만 기뻐하라고 하며 모두 이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 그 기록한 성경들이 바로 이 성경들인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인 몸이었지만은 오히려 복음이 더
더 진보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여러분 탁월하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멀리 갈 수 없었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그를 통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비전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의 셋집으로 찾아와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누가 이 시간 우리를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갇히고 매인 바울은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비록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찬송하는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찬송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제수의 몸이 될지라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다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여러분 상황이 있죠. 편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 거리에 있어도 그 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낙엽이 지는 가을입니다. 마음이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충만하게 생각하면 그 외로움이 여러분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편지도 써보시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손편지 좀 써가지고 보내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선교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여러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자가족이 많이 등록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다 망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수요밤 예배 학생들과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예요?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2만 명이 넘은 교회에 청소년 주일학교 담당 총괄 디렉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교회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 있고 청년들이 수백 명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의 그런 부분들을 탐방하고 보고 싶고 그것을 또 많은 교회에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갇혀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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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매이고 갇히더라도 오히려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의 몸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메인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상의 끝을 유럽 사람들은 스페인, 에스파니아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속마음은 바로 여기까지 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 아니죠.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끝을 원했을까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작게나 찬양팀도 준비해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